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을 준비케 하시고 드디어 첫날 저녁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말씀의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하십니다. 전도원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송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찬송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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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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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뵙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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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도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은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저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예비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축복성의 첫날 저녁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좌우로 보셨는데 좌우로 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좀 잘 보시고
내일 새벽 아침 저녁 또 시작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 얼굴 기억나시는 분들 전도하셔서 내일은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 음악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하는 우리 미션카이 합창단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 첫날 저녁 심은규 목사님, 서울 축복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철원 지역에 8,000명 들어가는 기도원을 300억을 들여서 건축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원 집회로, 또 평일날에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부흥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늘 오셔서 집중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첫날 집회 말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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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안 해도 반갑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요. 제 말이 맞으면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무튼 3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첫날 시간에는요,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번에 온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탐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굉장히 바쁜 거 아시죠? 저도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 하고요, 한편으로는 설교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빠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금년에 26년 되었습니다. 총각 목회를 11년을 했어요. 전도사 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새로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교 3학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 2년을 다니고 3학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11년 동안 총각 목회하다가 39살에 결혼해가지고 40에 딸 하나 낳고 그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개척할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남매의 장남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1억 7천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빚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빚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큼의 돈이었냐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택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한 2채 값 정도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 2채 값. 그러니까 1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을 빚으로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니하고 사남매에 저는 장남이었고, 제가 지나왔던 시절을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이 보실 때 결혼을 못할 정도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제가 26년 전에 지하 16평에다가 이거보다 작은 의자 5개, 5개, 10개를 놓고 강대상 뒤에다가 저 하나 누우면 딱 맞는 방 한 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자를 데려 들어올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자가 데려 들어오면 혹에서 자야 돼요. 진짜 저 하나 누우면 자리가 없는 그런 작은 방이었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6년을 제가 이렇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시련, 그 와중에 또 몸이 안 좋아서 겪어야 했던 시련,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눈을 떠도 보여지는 게 없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돈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했느냐면 아마 사람 앞에 가서도 그 정도 울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지나왔던 26년을 이렇게 지금도 돌아보면 겪어야 됐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데 지금도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서 쭉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일, 고생했던 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제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언제 제가 가장 힘이 들었을까? 돈 때문에 겪었던 일, 몸이 안 좋아서 겪었던 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만났던 수많은 일들.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은혜가 없을 때였어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근데 여기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와도 힘들어요. 깨달아지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담임 목회를 26년 해서 알고 있잖아요. 부흥회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새 감기까지도 유행이라고 그래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생업 때문에 여러분 평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오늘 주일날도 아닌데 오늘도 나와야 되죠. 내일도 나와야 되죠. 모레도 나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할렐루야. 또 그냥 나와요. 올 때 돈 들고 와야 되는 거 알죠? 할렐루야.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흥회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3일간의 부흥회 그냥 끝날 수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안수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저는 깔고도 앉아요. 아멘.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몇 분이 왔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내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냥 오신 분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한 분을 위해서 보내시는 때도 있고요. 아멘. 이번에도 서울에서 오늘 운전하고 쭉 내려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먼 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지 집회하다 보면 아마도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쏟아부으신 은사 다 쏟아내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요? 누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표현은 좀 경망스럽지만 제가 의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 딱 서서 감동이 하나 왔는데요, 오늘 밤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왔어요.
두 사람의 인상이 지금 펴지시는 것 같아요. 설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밀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빠져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담아주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싹 들어가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집중의 영성. 무슨 영성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집중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시작. 여러분에게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바디메오 얘기 다 아시죠? 여기 보니까 제가 목사님은 이번에 처음 뵀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더만요. 바디메오 얘기 아세요? 몰라요? 다 알죠?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누가복음 19장과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같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 때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가세요. 그런데 여리고 땅에 들어가실 때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요.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리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만나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건 얘기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리고 땅에 들어오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갈래 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룻밤을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를 만나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치죠.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영적인 몸부림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 꾸짖어는 비속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동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상한 얘기를 막 퍼붓은 거예요. 욕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불필요한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퍼붓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일에 관해서 중단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절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바디메오야, 네가 부르던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디메오가 눈뜨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성경은 눈을 떴다고 그래요. 눈을 뜨고 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쫓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한 가지가 집중의 은혜예요. 집중의 영성. 이 집중의 영성, 집중의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봐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예요. 그리고 중간에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 방해가 일어났죠. 그래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전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응답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신년이니까 지금 1월달 아닙니까? 여러분이 2018년 이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승리해요. 보세요. 저는 목회도 하지만 기도원 사역도 하는데 저희 기도원에는 미친 사람들 많이 옵니다. 미친 거는 영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하고 좀 들어보세요. 하나는 영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 미치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두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친 사람이 오면 이 귀신 들려서 미친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미친 건지 영적인 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서 미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미쳤는데 귀신 줬잖아요. 그럼 없던 귀신도 와. 이 사람 도망가져요. 근데 반대로 귀신이 들려 미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온전해져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자, 미친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원에 미친 사람을 데려오면 이게 귀신 들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일단 귀신 들린 사람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포악합니다.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카트칼 알죠? 카트칼. 카트칼 알지? 이렇게 뚜르륵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호주머니에 갖고 온 거예요. 왜 갖고 왔냐면 안수기도 할 때 이걸 꺼내갖고 휙 거버리려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기도원이니까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꺾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유리창도 깨고, 예? 막 사람도 막 위협하고 막 그래요. 제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포악하고 힘이 세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호주머니에 이 청년이 28살 먹은 청년 아닌데 이 호주머니에다 카트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 확 꺼내가지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막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호주머니에 손 넣으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면 얘기해봐. 어떨 것 같아요? 약간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기도원에 유리창도 붙인 적이 있어요. 싹 다 올라갔어요. 몽둥이를 들고 히도막 이러면서 80에다가 눈매는 싸놨고 포악하고. 집중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의 은혜가 뭔지 알아?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 이제 이번에는 한번 아멘 해주세요. 제 얘기 끝나고 나 아멘할 준비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손에 칼을 들었든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든 눈매가 어떻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이건 동의할 수 있어요? 자, 집중의 영성이 뭐냐면 봐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 칼을 갖고 있다, 몽둥이를 들고 있다, 여기에 마음 뺏기면 이 싸움은 내가 져요. 내가 집중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에 집중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마음 뺏겨요. 저거 덩치가 큰데 손에 칼 들었는데 그럼 이 싸움은 져요. 관계없어요. 덩치가 산만하든 손에 과도를 들었든 시칼을 들었든 아니면 카트칼을 들었든 몽둥이를 들었든 전혀 관심 하나도 없어. 오직 내 관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귀신이 알아.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걸. 그래서 나갈 때 늘 그러고 나가. 제가 기도원에서 주님 계시는 거 맞죠? 그러고 가면요 귀신 다 나가. 아멘 안 해도 귀신은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게, 집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혹시 아세요? 알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이게요. 이 전쟁터에 봐요. 지금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예를 들어 전쟁이 났는데 우리 한국이 대전쯤에다가 전선을 이루고 있어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서울을 뺏겼다는 뜻이잖아요. 또 졸다 들으신 분은 이번에 강사 와서 그러는데 북한한테 우리가 서울을 뺏긴다더라. 이러면 여러분 나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봐봐요. 엘라 골짜기에 전선을 이뤘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 넘어버리면 예루살렘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나름대로 굉장한 중요한 지역인데, 이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다윗의 세 형이 다 나가 있어요. 큰형 엘리압 나가 있죠. 둘째 형 아비나답 있죠. 셋째 형 삼마 있죠.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던 사울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딱 등장한 거예요. 보세요. 이 골리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키가 3m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5,000세겔이래, 성경에. 이 5,000세겔이면요, 우리나라로 하면 75kg에서 80kg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미 많이 놀래서 어지간한 얘기 안 놀래지만 이게 사실 놀랄 만한 얘기야. 왜냐하면 잠바를 80kg짜리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가 들고 있는 칼의 무게가 12kg예요. 그러면 80kg짜리 갑옷 입고 12kg짜리 칼을 들고 싸울 정도면 힘만 큰 게 아니라 힘도 무지하게 센 사람이 골리앗이란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사무엘상 17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일을 그 사람이 조소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니들 다 죽었어. 소리 지르면 배고프잖아요. 들어가서 밥 한 숟갈 뜨고 또 나와갖고 저녁에 니들 다 죽었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다 돌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골리앗의 운명이었는데,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사울도 숨어버려. 여러분 엘리압도 숨어요. 둘째 형 아비나답도 숨어요. 셋째 형 삼마도 다 숨어. 그 키에 등치에 눌려가지고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봐봐요. 다윗의 세 명, 다윗이 8형제잖아요. 근데 세 형제가 나갔잖아요. 세 형이. 큰형이 엘리압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엘리압의 뜻이 저처럼 인물이 좋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엘리압의 의미가 뭐라고요? 인물이 좋다. 아비나답은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제주꾼이에요. 뭐라고요? 삼마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힘이 세다예요. 근데 보세요. 인물 갖고 됐어 안 됐어요? 제주 갖고 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골리앗 만나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물 갖고 됩니까? 재주 갖고 됩니까? 힘 갖고 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 이기죠. 다윗은요 골리앗의 키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등치 관심도 없어요. 그가 입던 갑옷에 관심도 없어요. 들고 있던 칼 관심도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다윗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4번이나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보세요. 집에 가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막내라. 여러분 여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집에서도 안 피는 성경을 여기서 갑자기 피면 서로 당황하잖아. 여기 보세요. 빨리 못 찾아. 지금 찾으려면요. 있어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장성한 세 사람은 다윗의 형 3명을 말해요. 이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가고 다윗은 막내래요. 여러분 참 이 막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히브리어 보면 미안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써 학교도 아닌데 하카토란 단어를 써요. 하카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남, 큰애, 큰아들, 맞이. 다시 할까요? 장남, 큰아들, 큰애, 맞이. 어째다 비슷한 말 같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도요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하카토란 단어는 사람에게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쓰느냐면 여러분 왜 개는 새끼를 1마리 낳아요? 한 번에 3마리 4마리 낳아요? 3마리 4마리 낳는데 개는 쌍둥이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 사람에게만 쓰죠. 개가 예를 들어서 4마리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4마리 새끼를 낳는데 이 중에 가장 빌빌거리는 애가 하카토예요.
그래서 하카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품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안 좋다고요? 품질이 안 좋아. 뭐에 비하면? 형들에 비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다윗은 엄마가 나이 먹어서 나가지고 어릴 때 병치레도 하고, 형들에 비해서 엘리압에 비해서는 인물 떨어져. 아비나답에 비해서는 재주가 없어요. 셋째 형 삼마에 비하면 힘도 없어요. 다윗은 하카토의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품질이 안 좋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할렐루야. 왜요? 이 다윗은 자기가 주의 종이래요. 오늘날 목사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만이어야 되고 주님뿐인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제일 신바람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나갔다는 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다야.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봐, 너 일로 와봐봐 이러고 간 거야. 이제 엘라 골짜기는 조그만 골짜기입니다. 제가 괴산 사람인데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싸움 못하는 남자들을 내가 일찍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 싸움 못하는 사람, 남자들의 특징. 남편 없지 아직.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시고, 목사님 설명한 남자. 개울가에서나 냇가에서 이 싸우잖아. 동네 형들하고 아저씨하고 싸워요. 싸우면 둘이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싸움 못하는 남자들 특징이 어떤 줄 알아? 이래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는 어릴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오래면서 왜 자꾸 뒤로 가요?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나중에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이 이래요.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이후를.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나가요.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일로 와봐봐, 일로 와 이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빨리 달렸다고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골리앗이 솔직히 무서워 안 무서워? 멀리서 무섭죠? 가까이 가서는 더 무서워. 제가 39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하나는 나이가 어려요. 제가 39에 결혼했으니까 몇 살 차이 나냐는 제가 집회 끝날 때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를 아는 순간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사모 나이 아는 순간 예배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서. 하여튼 나이가 어려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 정말 힘이 셉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장로님이 붓글씨 하나 써줬거든요. 이만한 액자를요. 근데 아파트에 박을 냈더니 안 박혀 이게 잘. 주방에서 일하던 우리 아내가 따오더니 망치로 2번에 박어 이걸요. 내가 그 다음부터요 조심합니다. 언제 저 주먹으로 날 칠지 몰라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젊고. 우리 사모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힘이 세고. 세 번째가 무섭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 항상 맨 뒤에 앉아 있거든요. 강단에 봐도 무서운데 집에 올라가면, 가까이 가면 더 무섭게 생겼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멀리서 봐도 무서운데 가까이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서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봐봐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있죠?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걱정돼. 미쳤는 줄 알고. 왜냐하면 주일날 여러분 실실 웃는다고 그래서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 있어. 주일날 실실 웃고 다녀도 오직 하면 실실 웃고 다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목회하고 기도해 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괜찮아 보이는 거지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보이지 괜찮은 건 아니야 실제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 얘기하다 여기까지 또 왔는데, 골리앗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골리앗 자체가. 그런데 다윗은 관심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의 등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의 키 관심 없어요. 그가 들고 있는 칼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의 은혜예요. 이게 제가 예배당 짓다가 2년 만에 지을 거 4년 걸렸어요. 2년 짓고 나서 중단됐어. 돈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 컨테이너 박스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했어요. 지혜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금식하다가 2번 연속으로 금식을 하는 바람에 이빨이 6개가 빠진 거야. 생이빨이. 이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온전치 않아요. 이가 다 빠져버렸어. 6개는 완전히 살리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돈 있느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저 어떡한데 저런데 관심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결정은 주님이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게 하시더라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싹 마무리하고도 오히려 나중에는요 돈도 남게 하셔 주님이. 그 큰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18년 여러분이 신앙을 여러 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집중하느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렸죠. 미안합니다만 얘기할게요. 저도 지금 오늘 11시 반에 교회에서 딱 출발했거든. 오전에요. 여기 도착하니까 5시 5분 전인가 그러더라고. 비가 오고 그래서 차가 싱싱 못 달려갖고 그런지 저도 오늘 좀 피곤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주님에게 집중만 하면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신앙생활.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난리가 났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이 꾸짖고 잠잠하라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처음에 불렀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꾸짖고 잠잠하라 이 광야를 거쳐가지 않고 바로 눈 뜨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광야를 꼭 거쳐가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성경을 보고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응답 못 받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래.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대. 아니에요. 제 얘기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건 못 받았는데 주님이 주고 싶은 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봐봐. 우리 주님과 우리 마음이 뭐가 다르냐면 주님은 내가 받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은 건 주셨더라고. 저에게 제가 그렇게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너무 힘든 거야. 집세는 8개월 밀렸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 가서 600원짜리 학교에서 파는 밥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병든 어머니에다가 하루에 많은 사람 빚쟁이가 찾아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토요일 날은요 진짜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 돈 주세요. 돈 달라고요. 주세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나와서 또 기운 차려 또 기도해. 돈 주세요. 눈이 아플 정도로 울었어요.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떤 걸 기대했는 줄 알아요? 간증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 할 때도 간증 들었고 돌아다니면서 들은 간증이 많거든요. 그럼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그때 지하실 교회를 보내갖고
봉투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이 감동해서 일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열어보면 1000만 원 들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응답을 내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이 울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때 그때 4명 5명 예배 드릴 때였어요, 교회가. 그런데 웬 50살 가까이 먹은 아주머니가 11시 예배를 온 거예요. 참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옷이 괜찮아, 핸드백도 내가 볼 때 괜찮은 걸 들었어요. 예배를 딱 끝났는데, 11시 예배를 끝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내가 이제 지금 처음 오셨습니까? 저기 혹시 식사하고 가실래요?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 하나가 교회 집에서 밥을 해와서 요만한 가스레인지에 국만 데펴가지고 5명이 이렇게 밥을 먹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가실래요? 했더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요 맨 앞에 의자에서 나랑 상담하겠다고 완전대한테 이래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 그냥 가려고 그랬대. 근데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남 영광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서도 보내셨더라고. 가까이서 못 찾으셨는지.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어제 많이 울었거든, 돈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전남 영광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어서 3만 원만 꿔달래. 나요,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늘에 별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지금 10분 계신데, 저희 교회 1호 장로님이 김광희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에 김광희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16,000원을 빌려서, 그분 16,000원 반맥에서 16,000원 줘서 보냈어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울었는데 얼마나 돈 달라고 울었는데요. 집세 밀렸지, 이자 내야 되지, 엄마 병원비 내야 되죠, 동생들 돌봐야죠, 저 학교 다녀야 되죠. 진짜 돈 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과한 편이 아니라 눈에 진물 날 정도로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큼 물면 안 줄까? 사람도 줄 것 같아요. 귀찮아서라도, 불쌍해서라도. 하나님 안 줘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 당시에 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셨어, 하나님이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주셨더라고. 이거 아멘하면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셨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주셨더라고. 뭐 줬을까요?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기도 주셨고, 말씀 주셨고, 자성 주셨고. 그때 다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셨지만 주님이 내게 주고 싶은 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응답을 못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은 거지 주님이 주고 싶은 건 다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세요. 바디메오가 여기서 막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자, 성경 46절부터 50절까지 다 안 읽어드렸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머물러 서서. 그런 장면이 나와. 오늘 46절부터 바디메오 본문인데, 머물러 서서 과거 미완료 동사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전부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치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서 계셔. 바디메오는 지금 소경이라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머물러 서 계셨단 말이에요. 안 움직이시고. 이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소리도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할 때 예수님이 이러셔야 맞잖아요. 야, 너희들 바디메오한테 왜 이래? 아니, 바디메오가 뭐 잘못했어? 왜 바디메오한테 이렇게 승질내는 거야? 왜 욕하고? 이러시도 않아요. 바디메오한테도 어떤 음성도 안 들려주고 그냥 머물러 서 이렇게 계셔. 이렇게 이 광경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꾸짖고 잠잠하는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결론부터 제가 얘기할까요? 바디메오가 나중에 눈 떠요, 안 떠요? 눈 떠요.
눈 뜨고 나서 집으로 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이 사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따라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면 이때 뜨게 해줘도 돼요. 나에게 주님이 돈을 주는 게 목적이면 이때 주는 게 맞아요. 주님은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 3번만 더 할게요.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몸이 조금 피곤한데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요새 성도들은요, 세련돼서 눈을 뜨고 잡니다. 눈을 뜨고 자도 다 걸려요. 할렐루야. 눈 뜨고 자는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 걸립니다. 이번에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 5장 10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요, 이걸 점점점 어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쯤 전에 이스라엘 현지납배에게 13개월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현지납배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책도 쓰게 됐고 백석대학 강의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못난 저에게. 그런데 보세요, 이 점점점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디메오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암시를 하나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로 바디메오는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가실래요? 이게 바디메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봐봐요. 눈은 떴다고 쳐. 자, 눈이니까 몸이 아파. 여러분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주님이 고쳐줬어. 살다 보면 또 아파 안 아파요? 아파. 다 아픈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50대 중반쯤 넘은 권사님들 있잖아요. 50한 중반이나 50 넘은 이 권사님들 만나면 교회에서 나는 어디가 아프냐고 안 물어봐요. 어디가 안 아프시냐고 물어봐. 왜냐면 어디가 아프냐면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여기부터 지금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날 세워놓고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요새는 권사님 어디가 안 아프세요? 물어봐. 그럼 저희 소화가 좀 잘 되는데 나머지 다 아픈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88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신목사 다른 사람은 고치고 다니지 말고 내가 요새 무릎이 안 좋아 그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도 안 좋아요. 아들도 안 좋은 무릎, 뭐 80 넘어서 무릎 안 좋은 거 정상이라. 내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래. 권사님들, 목사님 요새 이렇게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정상. 이러고 가요. 정상이야. 인생은 여러분 아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이면 이때 뜨게 하면 되는데, 이 꾸짖고 잠잠하라의 과정을 겪게,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마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얻어지는 은혜가 있고 얻어지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봐봐요. 한 사람도 바디메오 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정도 훈련이 됐어요. 교회 여러분이 위로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아우 나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관리비도 못 내고 몸도 아프고 애들도 속썩이고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이번에 교회 가서 위로나 좀 받으러 가야지 하고 교회 오죠. 거의 다 실패하고 가요. 물론 주님에겐 위로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죠. 실패합니다. 정면으로는 보지 말고 살며시 옆 사람 눈매를 봐봐. 나를 지금 위로하게 생겼나?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것도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해. 사람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 이래.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그걸 직접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집사를 만나서 이런 거 하는 집사가, 집사님 나 요새 배가 아프지? 배 아파. 그럼 이래 앞에서는
자꾸 배 아프면 내시경 해봐. 내가 좋은 내과 알고 있어. 거기 위내시경 잘한다더라. 거기 가봐봐. 아유, 그리고 나도 기도할게. 우리 배가 아파서 어떡하냐? 앞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어지간히 처먹더라. 이러고 내려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위로할 만한 영성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성은 누구를 위로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잖아요. 2018년 교회 가서 뭐 위로를,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많을 거야, 막 위로받으러 와. 천만에. 우리 죄성은 남들을 그렇게 위로할 만한 영성을 잘 못 가져요. 여러분이 교회 위로받으러 오시면 안 되고 능력받으려고 와야 돼요. 막 능력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기도 통해서 막 능력받고, 찬양 통해서 능력받아서 올 때는 비틀거리고 왔더라도 돌아갈 때 힘있게 여러분 돌아가서 누군가를 부축해 줄 만한 힘도 여러분이 생겨야죠. 바디메오가 처참하게 알잖아요. 막상 자기 입고를, 바디메오가 소경에다 거지죠. 그냥 가해자 예수 불리 한 명도 바디메오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천만인이 내게 등을 보이고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관점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머물러서 보시잖아. 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바디메오 봐봐요. 딱 통과하고 나서 좌절, 포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대야. 믿음이 좋아졌다고요? 나빠졌다고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했던 건 알죠? 처음 들어요? 광야를?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광야가 이게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죠. 근데 봐봐요.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징조를 보여요. 흔들린다고 그래. 좌우로 흔들리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아버지가 야야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다 가라나 보다, 쉬었다 가자, 짐 풀고 쉬었다 가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짐 풀고 장막을 치고 쉬었다가 구름 기둥 가면 또 가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재미난 역사가 있는지 알아요? 구름 기둥 가요. 가서 멈췄어요. 아버지 중심이니까 아버지가 이래. 야, 구름 기둥 멈췄다. 짐 풀어라. 하나님이 여기서 쉬었다 가라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짐 푸는 동안 주변을 돌아봐. 주변을 들이번거리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데야.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데야.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사와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장소를 13번을 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광야 바깥은 벗어나 40년 동안 안 벗어나요. 여기서 뺑뺑 돌아. 왜 하나님은 자꾸 갔던 데를 또 보내실까요?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통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리비딤 같은 데도 5번을 보내 하나님이요. 역사를 보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봐봐요. 지난번에 리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리비딤 가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 안 해야 되잖아요. 2년 전에 그 쓴맛을 봤으니까. 근데 또 할까 안 할까요? 또 해, 이상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리석게, 목사님 설마 2년 전에 그 쓴맛을 봤는데 또 불평하겠습니까? 이래 우리 생각은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교회 들어가면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왜요? 시험 들어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앉아서 듣잖아요. 권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무슨 얘기 알아요? 2년 전에 듣던 얘기, 그때는 사과였고 이번에 배로만 바뀐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제가 여러분 쉽게 주머니로 비교해 볼까요? 주머니. 하나님은 여기서 바디메오가 불렀어, 예수님. 근데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그래서 이 주머니로 말하면 이 주머니에다가, 광야라고 하는 주머니에 바디메오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이 바디메오가 오히려 이 광야가 바디메오를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탁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져서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주머니에서 탁 나오는 모습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뭐라고 나와? 샹 이러고 나와. 그 다음 말은 숑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도로 발로 탁 차너 주머니 도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요. 이게 광야 생활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2018년 안에 예수님에 간 여러분 집중하시잖아요.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 주세요. 주님만 여러분의 편에 있으면 되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여러분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결정해요? 천만에 주님이 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그런 꾸짖는 소리 전혀 관심 없습니다. 봐봐요. 이 바디메오의 대단한 영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란 복수야. 이 말은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전부다. 여러분 따라해봐. 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무리 가운데 기어 물이 왜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 보통 큰 물이면 1000명이 넘어야 돼요. 헬라어가 물이라는 거 할 때는 약 300명 내외를 말할 때 말해요. 이 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한 동네 마을의 인구가 당시 약 300명이에요. 그럼 무리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동네 사람? 어지간한 사람? 다 나온 거야 지금요. 어지간한 동네 사람 다 모여있어 지금 여기에요. 자기 편 하나도 없어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복수로 단수가 아니고 막 꾸짖어. 막 욕을 퍼붓는 사람부터 해서 막 야단치는 사람부터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 이랬는데 바디메오가 이 일에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야, 너 예수님이 오란다. 자 봐요. 이건 단수로 썼어. 딱 한마디 들렸어. 예수님 음성이 너 오래. 이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모습 보이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뭐라고? 뛰어. 한번 따라해봐. 뛰어. 일어나. 내가 여러분을 여쭤볼까요? 여기 젊으신 분들이 일어나서 뛰는 게 맞아? 뛰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왜 뛰어 일어나라고 썼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봐봐. 학생들 국어학적으로 일어나서 뛰는 게 맞아? 뛰어 일어나가 맞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게 맞아? 뛰어 일어나가 맞아? 그렇죠. 여러분 앉아 있었으니까 일단 일어나야 뛰잖아요. 근데 성경은 뛰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처음 이걸 보면 야 이거 헬라어 번역이 잘못됐나? 원문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정이 격하면 앞뒤 단어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 일어나서 뛰가 아니라 뛰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막 정신이 없이 감동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 말에는 움직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사람들 뭐라고 그래도 관심 없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성전을 예배당 건축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하니까 요새 시대는 그렇게 크게 짓는 게 아니라더라. 요새는 뭐 그런다더라.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어 하나도.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심. 제가 아까 봐봐요. 집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마이크 사는데 500만 원 들어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500만 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집중의 은혜를 놓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아 마이크 이거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잘 들으셔야 돼 제 얘기를요. 이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재정에서 모아서 500만 원짜리 살까? 아니면 광고를 해서
마이크 살 사람 나오라고 그럴까? 기도받고 사라고? 아니면 조금씩 돈을 걷어서 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멘할 기회를 놓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마이크를 사는 게 주님의 뜻인가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마이크를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히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이 원론적인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 원론적인 문제가 흔들리면 광고에도 시험 들어. 야, 목사님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500만 원짜리 마이크 사라고 나보고 사는 건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어? 이게 확실하면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확실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주님이 다 역사하셔.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사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까? 아니 그냥 막연하게 주님 원하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기도해보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또 점검하고 주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히 여기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가서 미안합니다만 라오스에 선교사 떠나는 후배 선교사를 못 가게 했어요. 너 가지마. 자세가 안 돼 있어. 라오스 갔다 오니 320만 원 들더래. 애 교육하고 뭐 하려래. 근데 지금 15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라오스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에 답변을 못하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진짜 주님이 나를 라오스에 보냈다는 확신이 있으면 걱정돼 안 돼요? 안 되지. 주님이 보내신 분이 주님이 책임져 안 져요?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예배당 짓다가 중단됐다 그랬죠. 처음에는 사실 가볍게 지려고 85억 2억 갖고 덤볐어요. 2억 현찰 2억 있었는데 85억 정도 공사 끝낼 안 됐어요. 전체적 공사는 300억 넘었습니다만 안 된 거야. 중단됐어요. 돈 걱정도 안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제가 궁금한 건 주님이 원한 거 맞죠? 나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이 원해서 한 일인데 주님 이거 하나를 안 흔들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원한 거 맞아. 사람들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한 거 맞아. 이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여러분 외국에서까지 돈이 와. 아멘 안 해도 왔어요. 그러니까 다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롭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 다 그래서 다 진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나 쓰라고 그래서 돌비 하나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정말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될 거 없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 말 마음 안 뺏겨요.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시냐고 여러분이요. 나는 가끔 상담 사역을 하면서 물어봐요.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당신 안에 예수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분이 결정 다 하실 일을.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 목소리가 더 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제가 이번에도 안수 기도하다가 할지도 몰라요.
주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함부도 알고 여러분의 죄도 알아요. 남자들 미스김도 발견하고 미스리도 다 발견하더라고 주님. 제가 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은사를 쥐꼬리만한 것 주셨을 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뭔 줄 알아요? 참 주님은요,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2번. 이제 목사님 효성성교회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올해 집회 갔어요. 내가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었어요. 임건영 목사님이라고. 그 김홍양 목사님 교회를 또 갔어요. 내년에 정기노회가 저희는 4월 둘째 주에 월로 와서 집회를 빼놓고 먹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갔다 내년에 꼭 다시 한번 그분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내년 올해 올 4월 달에 또 집회를 잡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주님이요 역사하기 시작. 주님이 다 하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럼 살아계시지. 살아계시지. 장로님 한 분이 안 나오려는 걸 내가 데리고 나왔거든. 그 교회 장로님 나와봐봐요. 그랬더니 안 나오려고 그래. 자존심 있어서. 나와요. 내가 힘이 좀 세거든요. 자기도 왜 끌려나갔는지 모르겠대. 자기 성격에. 자기 나가버린대. 그런 교회를 주님이 오게 하시니까 끌려나오더라고. 야, 여러분들이 나왔어. 혼자 나온 게 기도받을 분 나오라고 그랬거든. 그날 밤은 다 안수한. 손 얹자마자 방언 기도를 받아고 대굴대굴 굴러 이 양반이 자기 죄악을 다 토설해내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밤에 숙소로 가 자고 싶어.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 장로님이 이 수상에서 이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내 이름을 적하고 나를 싹 뒤졌더라고. 내 동영상 설교 다 듣고 유튜브에 있는 내 거 다 듣고 혹시 이상한 역사가 아닐까 하고. 어떻게 자기 20살 때 30살 때 이렇게 갖다가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느냐 이거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받으면은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 없어요. 다 얘기해도 오직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받으면 뛰는 거 보세요. 일어나서 뛰지도 않고 뛰어 일어나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부흥회 여러분 그냥 참석하고 그냥 연중 행사나 연례 행사로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도 변화받고 싶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게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주님 오면 뜨겁게 만나요. 다시. 저는요 이 삭개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비빔밥처럼 했는데 알아서 다 드시면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하고 하룻밤 잤다고 그랬죠? 자고 나가지고 난리 난 거 알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이가 70이었어. 당시에 삭개오가. 몇 살이라고? 70인생 동안 돈 인생의 전부였어요. 모든 게 돈이야. 삶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돈만 되면. 형제, 집안, 친척도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하룻밤 하여튼 잤죠? 자고 나더니 이래 아침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준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몇 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거지 됐어. 미쳐버렸어 아주. 저는 보세요. 나이 70평생 돈으로 인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아니 나는요 그날 밤 도대체 하룻밤을 자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 궁금해? 아니 70평생 돈 인생이었는데
삶의 목적이 돈이었고 목표가 돈이었던 삭개오가 하룻밤을 예수님하고 자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남의 것을 4배를 갚아주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삭개오에게 저도 기도해 봤어.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려달라고 그랬어.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정 궁금하면 너도 뽕나무 위로 올라오래요. 그런데 뽕나무에 얽혀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시간 없어 얘기 안 하지만요, 여리고 땅이잖아. 이 땅이요, 여리고 땅은 구약에 봐봐 종려나무 성읍이고, 여리고 성읍 물이 좋아서 종려나무가 제일 많은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은 동네 별명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근데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다 아셔 몰라? 이름 알아요. 주님 내 이름 아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봐봐요. 이름 부른 장면이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이름 불러요? 소르머리 여인에게 이름 불러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름 불러요? 이름 안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 나와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름 불러 안 불러요? 얘야 내려와라 이러지 않죠? 삭개오야 그렇죠? 왜 이름 불렀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청결하다야. 청결하다. 뭐라고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청결아,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 너 내려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권사로 살아야 되는 너, 장로로 살아야 되는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 너 청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 청결아 내려와. 그래서 진짜 삭개오를 만들어 준 거야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묻고 싶어.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요. 봐봐요. 저도 이제 집회하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저 이렇게 찾아보면요, 2018년도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 12월까지 한 주도 안 빼고 스케줄이 다 잡혀있어요. 2019년도에도 6주가 비어있대. 부목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제가 왜 이 얘기 여러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집회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집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내가 쏘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봐봐요. 성도들은 좋았다고 그래. 목사님 이번에 집회 너무 좋았어요. 또 반대도 있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아유 뭔 집회가 저래. 이번 집회 별로야. 관심 없어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막 좋았대 집회가. 운전하면서 올라가잖아. 서울에요. 올라가면서 늘 드는 생각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좋았다고 그래. 주님이 좋았을까? 주님은 좋았을까? 이거 놓치잖아요. 신앙 잃어버려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인생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요. 저도 15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26년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해야 15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언제 어느 때 주님 불러가실지 인생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한 가지만 메시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집중하자고. 여기서 모든 승부가 결정돼요. 두리번거리지 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바디메오가 소경이라 주님이 머물러 서 계시는 게 안 보이지만 주님은 머물러 서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 곁에 누가 서 계세요? 주님 머물러 서 계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 우리에게 장로님 10분 다 덤벼도 내가 늘 이겨요. 왜요?
눈 감고 싸워서 그래. 나는요.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하는 거야. 내가 나는 눈 감고 싸워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 농담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내리라. 목사님 눈 감았다 그만하자 이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그냥 주님을 집중하잖아요. 나머지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신앙생활이 바디메오 같은 집중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진짜 주님 쫓아가는 사람. 왜 바디메오에 눈을 뜨게 해줬을까요? 눈 감고 쫓아가는 게 힘드니까 눈 뜨게도 해주시고, 왜 치료해 주실까요? 너무 아프면 예수님 믿기 힘드니까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실까요? 너무 돈 때문에 고생하면 주님 쫓아가는 게 좀 어려움도 있으니까 때론 물권의 축복도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한번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밤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죄송한 거 목이 좀 상했잖아요. 지난주에 5일 동안 1월 1일부터 총구영신예배 마치고 1월 1일부터 금요일 1월 5일까지 5일 동안 저희 교회 본교회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저는 본교회 부흥회 하면 짧으면 5일하고 길면 14일을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삶으려고. 그래서 5일 동안 좀 시간이 안 돼서 5일간만 했는데 부흥회 5일 동안 하면서 본교회에서 제가 좀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목 상태도 지금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기도하고 와서요, 영성은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목 상태는 좀 안 좋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번에 전 은혜가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일 밤은 안수기도 할 거예요. 내일 밤 안수기도 할 건데 하여튼 뭐 오시는 분만 오셔도 돼. 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선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오길 바라는 나도 똑같잖아,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근데 주의 은혜를 보면 그냥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병도 다 끝났으면 좋겠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도 막 임했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으신 힘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기록된 이름도 보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보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2018년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